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거짓과 불의와 죄악을 반드시 소멸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두려움과 경건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라. 경건한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때의 나의 마음이 가장 정직한 마음이고 가장 근신된 마음이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마음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이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슨 죄를 짓거나 어떤 공포 속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신선한 두려움. 이게 경건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슨 귀한 사람을 만나고 또 선을 본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뭔가 신선한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떨리는 두려움. 그런데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데 두려워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너무 좋은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아버지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이에요. 하루만 살아도 우리는 참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부끄러운 것이 많은 우리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진노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고 긍휼과 은혜 주심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혹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고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들은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함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강건하신 은혜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항상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만놀이 여기심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놀이 여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세상의 어떤 세상 중심, 물질 중심,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세상에 변동될 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없이 여긴다. 하나님 없이도 돈 조금 가졌다고 까분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을 믿으니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그런 말들이 하나님을 만놀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영혼을 가지고 있어.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의 심령과 마음과 인간 스스로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괴되어지고 비참하게 되는 결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이 죽어서 심판받고 영원한 문제에 대해서 심판받고 거기 가기에도 전에 이 세상에서도 불의와 죄악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그 종말이 비참한 것을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유명한 역사가였던 찰스 에어게이트라는 사람은 기독교의 참 신실한 신앙관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조명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한 기자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평생 동안 역사가로서
역사를 연구했는데 당신이 깊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역사를 연구하면서 그 깨달은 것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달라. 많은 시간 세계 역사들을, 나라들 역사들, 세계 정세들 다 분석하면서 역사가가 연구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4가지 중요한 진리를 자기가 깨달았다.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어떤 시대든지 간에 반드시 이 세상 역사에는 악한 자가 나타납니다. 강도가 있고 좋은 사람도 있지만 불의가 득세할 때가 있다. 정치가도 히틀러 같은 사람이 추앙을 받으면서 역사 가운데 이상하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렇게 존경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밀어줘가지고 이 온 세상을 시끄럽게 하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역사에는 악한 사람들이 득세할 때가 있다. 지금도 세계에 지금 푸틴이라는 사람이 조직 폭격대 출신이야. 어떻게 이 세계 나라를 저렇게 깡패식으로 그 강대국의 나라를 움직이고 세계를 지금 움직여 나가는지. 반드시 그러나 이게 이상하지만 역사 속에는 이런 일이 종종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에서 이런 것이 아이고 내가 보기 싫은 저런 인간이 왜 나? 그런데 그것도 보면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서 그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에는 악한 자가 있고 반드시 불의가 득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를 그때 보면 답답하고 미치겠는데 좀 길게 내다보니까 결국은 악한 열매는 무너지고 의의 열매, 선한 열매가 이긴다. 이것이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서는 두 번째는 역사가 이렇게 암흑이 막 그냥 이기고 역사가 끝이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앞으로 세상에 희망이 없다? 이럴 때가 딱 됐는데 그때에 새로운 희망의 들을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고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전개되는 일이 반드시 있었다. 이게 역사가들의 여러분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암담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안 되겠다 싶은데 하나님은 또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맷돌은 항상 돌아가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 심판이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너무 느린 것 같고 답답하기도 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들이 저렇게 날뛰느냐. 이게 악한 자들이 그냥 득세를 해가지고 이 세상이 그냥 희망이 없이 하나님은 손을 놓은 것처럼 보이는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의 맷돌은 분명하게 심판의 때가 돌아가고 있고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죄는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세상의 역사가 아무리 어렵고 악한 자가 득세해도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새 역사가 이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개인이든지 국가든지 망하는 이유는 뭐냐? 권세가 어떤 세력이 교만에 빠지면 그 세력은 반드시 끝이 있다.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4가지가 역사에는 변할 수 없는 법칙이었다. 이 모든 이 세계 역사가. 그래서 히틀러가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온 세계를 괴롭혔는데 히틀러가 된 그 사건 때문에 세계 모든 열국들은 다시 한번 자유의 중요함, 평화의 중요함, 자유민주주의가 굳세게 세워지는 기회가 오히려 히틀러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단합되면서 이 새로운 역사가 전개되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아가는 죄보다 더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죄는 너무 큰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첫째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약해집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새 소망과 희망과 빛이 우리 영혼에 비춰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보면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정의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을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모세가 정한 법이 있었어요. 그때에 이 법을 어긴 사람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 정인을 써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 십자가를 거역하고 만왕의 왕을 고백하고 역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난 모든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가득 찬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이 과연 잘 되겠느냐?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청량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죽일 수가 없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완전한 속죄의 피를 쏟아서 단번에 죽으신 예수의 피는 저를 믿는 자에게 다 구원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성령을 거역하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사는 자가 과연 희망이 있느냐? 전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과 경건함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목회자도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도 너무 잘 살아.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어렵다고 죽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옛날 과거에 60년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판잣집을 거치고 이 땅에 가난을 했는데 지금은 살아도 너무너무 잘 살아요. 세상에 우리나라만큼 복지가 잘 된 나라도 세계 역사에 잘 없답니다. 노인이 60, 70대면요 치매 걸리니까 나라에서 노인 유치원에 보내놓으면 100몇십만 원 나온대 돈이. 그러니까 막 이분들 금덩어리라 요즘 치매 걸리면요 서로 데려가려고 모시고 가려고 뭐 간식 사주고 뭐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 막 그 노래 가르쳐주고 막 별거 다 해 서로가 유치하려고 한 사람 가져가면 100몇십만 원 나온대 돈이. 그래 지금은요 노인들한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교회 갔더니 요즘 그걸 차려가지고 그 노인 유치원을 한다고 해서 가보니까 나이가 젊은데 아직까지 60대인데 치매에 걸렸어요. 치매에 걸려보니까 한말도 하고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애를 매일 먹이는데 뭐 목사님도 그렇고 막 복지사도 그렇고 막 얼마나 인사를 잘하고 이 떠받치는 게라 와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 달에 100몇십만 원씩 보태준대. 그러니까 뭐 다른 데 갈까 싶어서 그냥 여러분 이 좋은 나라에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치매 걸려도 걱정 없어. 오늘 우리가 은혜를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니까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살아가야 되고 은혜 받은 사람이 진정으로 은혜를 깨달으면 사명이 나오고 의무가 나오게 돼 있어.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게으를 수가 있습니까? 만가지 허물된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에 그 날 위해서 고난의 그 십자가를 담당하고 피 흘려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살아갈지니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이웃의 가난과 역경과 고난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열심으로 더욱 흔한 이 사랑을 하면 첫째는 자기 죄가 다 덮여져.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주님의 보혈의 강물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진하여 결심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했습니다. 열심을 내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그냥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 없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열심으로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 다른 사람의 덕이 아니라 자신에게 있는 덕망이 뭔지 아세요? 열심히. 무엇인가 열심히 있고 부지런한 사람은요 자신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자신을 봐도 부지런한 사람이 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할 거 안 하고 이렇게 지내면 첫째는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워. 자기에게 덕이 안 돼. 열심을 내어 부지런할 때에 자신의 마음이 떳떳해지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시간을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요 담대함도 주시고요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확실히 서지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이게 마지막 시대를 이기는 비결이야.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러는 순간 교회는 침체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떨어지고 기도의 응답은 없어지고 교회는 힘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채 교회를 환난 속에서 천인만인이 넘어져도 세워주시는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의 은혜가 반드시 오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입술에는 찬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데 내가 찬양할 거리가 나옵니다. 기도 많이 하면 모든 하는 일도 즐겁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콧노래를 잘한다는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뭐든지 하면 소망이 있어. 감사가 있고 콧노래를 부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는 일도 잘 되더라고요. 주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비결은 요거는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라. 기도는요 하나님이 내 기도 잘 들어주시니까 기도하고 안 들어주실 것 같으니까 기도 안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요 나중에는 기도 응답받는 것도 다 못 받게 돼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힘이 들고 기도해도 뭐 그렇게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기도의 응답을 받고 늘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요 그분들을 보면 막 어떨 때 보면 무식하게 기도해. 막 하는데 뭐 저렇게 기도할까?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항상 끝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한 사람의 끝은 참 좋아.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도에는 결과가 반드시 좋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난관이 있어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권능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자리에 올려주시는 것이고 반드시 기도의 끝은 너무너무 좋아.
목회자가 남 모르는 그 시간이 있어서 옥상에도 기도하고 밤에 혼자 나와서 밑에서도 기도하고 이럴 때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남 모르는 비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은혜로 나타나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고 은혜 받는 비결이 뭐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 땅이 진동이 연기가 자욱하고 우리의 소리를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났을 때 여호와의 산이 진동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십자가로서 완전 구원의 요소는 땅만 진동하는 것이라 하늘이 진동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경을 보면 천사를 다 예비하여 놓으셨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가 이 기도하면 다 금대접에 가서 기도를 가지고 사용하시고 그래서 땅에 쏟으니까 거기에서 여러분들 음성도 나오고 진동 지진도 나오고 환란도 나오고 조우도 나오고 모든 것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쏟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미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님이 다 차지했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다 승리의 선언을 하셨을 때 땅과 하늘이 다 지는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요, 땅과 기도하는 것이라 하늘의 권세로 진동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교회가 승리하고 부흥되는 거 맞습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임없이 시작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가 끊임없이 진행되는 그 교회는 무너지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느냐? 진동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도들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 변함없으신 사랑, 긍휼과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은혜 받을수록 더욱 마음의 자세가 교만하지 말고 경건하고 신성한 두려움을 가지고 항상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신의 의무 중에서 가장 큰 의무는 깨어서 기도하는 의무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보면 이런 연약한 부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은 약해요. 정과 일봉으로 끝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노름하다가 정과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노름 그 정과가 3호, 4호, 7번, 8번, 15번까지 됩니다. 잔도둑질 하는 사람은 나는 보니까 지난 도둑 우리 옛날에 그걸 좀 내가 대고 실험한 18번까지 18번을 그것도 큰 도둑도 아니야. 잠깐 해가지고 6개월 살다가 또 3개월 살다가 이러다가 나중에는 하도 안 하니까 이제 한 번 들어가면 1년씩 살아. 그런데도 15번 그것도 아니야. 뭐 들어가가지고 설탕 멈췄다, 고춧가루 멈췄다, 이래 걸려 들어간 게 그렇게 많아. 인간은요 약해. 인간이 약한 부분이 있다니까요. 남에게 유혹당하는 사람은 돈 빌려줘갖고 떼이는 사람 보면요, 한 번 빌리고 뛰질 않아. 꼭 그 사람은 10번, 20번, 5번, 6번 쫄딱 망한 다음에 다시 안 빌려주거든. 그게 또 빌려주거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또 넘어질 때 보면 똑같은 사건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남에게 속임당한 사람 보면 기가 팔랑이라 그러잖아요. 남의 말 잘 들어갖고 유혹당해가지고 여러 가지 손해보는 사람은요, 한 번 하고 안 돼. 다음에 또 그러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이길 수 있거나 미래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로
힘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될 수가 없잖아요.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과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이러한 믿음의 의무를 잘 감당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직분을 하나님 우리에게 신년도에도 주셨는데, 이 교회 직분은 하나님 내가 잘한다고 주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허물 많은 자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감당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내게는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소망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교만하고 건방지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역경과 환경들을, 변동되는 환경들을 이렇게 주셔서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여호와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안에 예수님 안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고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변동되지 아니할 은혜는 예수님 안에만 있다. 이걸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은혜로 항상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속에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인간은 다 세월이 끝나면 다 손 놓고 가야 되는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나라는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근신하여 예수님 잘 쓰십니다.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가장 큰 축복은 예수 자녀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다른 거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학생들, 우리 자녀들 가르칠 때 공부 안 하고 나는 좁은 적 한 번도 없어. 우리는 오히려 밤에 공부하면 잠 안 자고 뭐 하나 자라. 우리는 내 자락하고 우리는 공부하려고 그러고, 부모는 자라 그러고 지는 공부하고, 이 싸움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뭐야? 주일날 예배드리라. 주일 잘 지켜라. 서울대 못 가고 뭐 다른 지방대 가면 되고 뭐. 그렇지 뭐 10살이고 행복하지. 서울대 나온다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 대다수가 권력까지 보면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지. 뭐가 그 좋아요? 하나님의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가 행복하게 살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자녀가 높은 데 올라갈수록, 요즘은 내 자녀가 권력가가 없는 건 너무 감사해요. 뭐 장관이나 서울 오면 권력 바뀌면 아이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 안정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으면서 땅 위에서도 내게 맞는 행복, 내게 맞는 축복 받아야 좋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이 주는 투구와 갑옷을 집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버려버렸어. 왜? 무거우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전쟁하기에 좋도록 갑옷을 만들고 투구를 만들었지만 자기는 소년이라 작고 사울은 키도 크잖아요. 몸도 좋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쓰는 걸 내가 입으니까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도 내게는 불행이야. 아무것도 없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더니 골리앗을 물리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갑옷 입고 나갔으면 죽었지. 벗고 물맷돌 하나 갖고 나니까 골리앗을 때려눕힌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위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과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십자가 덩덕이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선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평화를 누리며 변동되지 않을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러 승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끼어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까 하나님의 노여움이 될까 두려워하면서 이 땅 위에서 선한 직분 잘 감당하고, 특별히 기도의 싸움에 승리해서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하늘의 영광을 땅에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